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의 오늘 아침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아침이다. 나의 인생의 저녁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인생의 밤과 낮에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대낮과 같이 밝고 환하고 어떤 원수도 틈탈 수 없는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또 생애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귀중하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민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단순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의 이 생애 속에 첫 번째 전투가 나오는 이 골리앗, 바로 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이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골리앗이 말로 막 떠드니까 그거 듣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리앗이 특별히 얘기한 걸 보면 10절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막 해내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막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골리앗이 막 쳐들어올 때가 있죠. 누구에게나 쳐들어옵니다. 갑자기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거 쓸데없다 그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위협하는 장애가 늘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앞에 나온 존재, 다윗 앞에 나타난 존재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앞에서의 나타난 골리앗, 이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 우리의 사명이고 이겨야 될 장애 요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골리앗을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는 자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의 태도, 다윗의 태도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승리하는 길인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 비교하는 것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모습인데 사울은 앉아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패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제가 볼 때 사울이 계산한 것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이거 상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석이라는 미명하에 상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자기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이 오고 난관이 옵니다. 위기가 와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큰 내가 도전에 닥쳤는가, 얼마나 큰 위기에 닥쳤는가, 이거 계산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되어진다는 거. 이거는 싸울 수 있는 능력, 기초적인 걸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과 같이 마비되는 인생, 계산하다 보면은 마비가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난관에 처했는가. 끝나는구나.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다가 사울 왕이 했던 일이 뭐죠?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7장 전체를 한번 오늘 읽어보세요.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재물과 딸을 주겠다. 어떻게 변질이 돼요? 조건 거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 말만 살아가지고 조건만 제시하고 다녀요. 이거 하면 뭐 주겠다, 이거 하면 길이 열린다, 입만 살아있는 거죠. 특별히 25절 한번 가볼까요? 25절 가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윗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울왕 같은 경우는 막 조건을 제시하는데 다윗은 누구야? 내가 죽여버릴게. 하나님 어떻게 모욕해? 뭐 앞뒤 안 가립니다. 이게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계산하고 조건 제시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이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이런 태도로 산다 그러면 언제나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다가 마비되고요. 그리고 조건 따라다니는 인생, 싸우지도 못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단순성이죠. 단순성. 달라요. 단순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골리앗 모습 계산하랴.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자들에게 줄 것들 계산하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올 이익을 계산하랴. 사울은 아무것도 못하고 계산만 하고 있었더니 이런 인생이 됐는데 다윗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단순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욕해? 내가 나가서 죽여버린다. 내가 나가서 치겠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단순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죠. 다윗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내용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었느냐?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믿음. 이것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할 때 단순하게 무릎 꿇어버리죠. 단순한 게 없어져요.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거나 지금도 신앙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 뭐냐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계속 계산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흐름에 따라 자기의 심정에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오늘 나와서 주님의 말씀 그거 하나에 나의 기준을 딱 두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의 내용 이거 하나를 통해서 내 삶에 단순성이 필요하구나. 이거 되게 단순하게 딱 짚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과 같이 출발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계산이 많아지고 조건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그때부터는 진짜. 이런 거입니다. 다윗의 믿음 이런 걸 가져야죠. 오늘 26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아까 읽었던 단순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탁 튀겨 나갔던 이유가 뭐냐? 단순한 동기예요. 저 자식이 누군데 하나님을 욕해? 뭐 아무 계산도 없습니다. 그냥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러면 단순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도는 꼭 해야 되나요? 새벽에 꼭 해야 되나요? 아직도 몇 년째 지금 그런 사람 있죠? 있다라고. 기도를 모르겠어요. 해봐도 모르겠어요. 정말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기도에 대한 생각만 있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싸워야 될 때다. 그러면 주님이 싸우도록 힘을 주시죠. 그럼 단순하게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야 될 때다. 그럼 기다리는 힘을 주시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빨리빨리 행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앞에 닉네임이 붙어요? 단순성이죠. 단순성.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따라갔고. 단순한 거 아닙니까? 단순한 거. 말씀했더니 따라갔대요. 단순함이죠. 여러분 선지자들 가운데 제일 골치 아픈 선지자 있죠? 지저분한 선지자 요나. 요나가 지저분했던 이유는 밤낮 계산하죠. 밤낮 계산하니까 복잡한 인생을 삽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원수가 변하면 어떡하나. 저거 어떻게 원수의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도망치자. 다시스로 갈까? 하여튼 복잡합니다.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본인도 복잡하고 4장밖에 안 되는 요나서지만 복잡한 계산들이 엄청나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일대기 같은 거 보면 10장 이상 굉장히 장황하게 있는데 선명합니다. 여러분 선명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복잡하다는 사람 있죠? 대부분 슬럼프거나 신앙성장이 멈춘 사람들입니다. 맨날 거기서 거기에요. 답답합니다. 근데 신앙성장이 있는 사람들의 순간을 보십시오. 기도해야지. 주님께 헌신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간단하죠? 기록은 긴데 인생의 기록은 긴데 내용은 단순하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단순성이에요. 지금도 머리 아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 이거 붙잡지 않고 애매한 거 성경에 아직 학자들도 잘 모르는 내용 붙잡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물리쳤던 이 다윗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면 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하라는 겁니다. 단순함의 시작인 거죠. 예를 들어 새벽기도 옳은 거죠. 새벽기도 해야겠죠. 그럼 능력 받겠죠. 그러면 새벽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냥 그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옆에 가족들이나 옆에 친구들도 그렇게 권면할 수 있죠. 새벽기도 하자. 기도하고 얘기해보자. 그래서 되게 많은 일들이 여러분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엉뚱한 유혹을 심어놨는데 이거예요. 사람들은 행동하기가 참 어려워. 이런 미신을 심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행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내가 딱 기억하면 손과 발이 바로 움직이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게 힘든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도 제일 힘든 자세가 부동 자세 아닙니까? 안 움직이는 거 제일 힘들죠. 사람이 어떻게 안 움직여요?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움직이게 그 알고리즘이 돼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생태예요. 이것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 먹고 손말을 움직이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움직이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다고 움직이기 전에 내 생각과 선입견과 경험이 가로막는 거예요. 계산이. 사울왕처럼 주저앉는다.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1조 지갑에서 빼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죠. 곱하기 10분의 1 해가지고 생각하면 쉬운 건데 순종하면 그때부터 풀리는 건데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어려운 걸 아실지도 모르겠어. 그럼 다음에 한번 내보고 이거를 조금 더 빼가지고 아차 내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의 경제 개념, 그의 노동 개념은 주 안에서 완전 깨진다는 거예요. 돈의 유혹에 노출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단순함.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대로 한다. 성경 읽는 거 맞죠? 그러면 성경 읽으십시오. 뭐 퇴근이다, 뭐 피곤하다, 어렵다, 힘들다, 뭐 가정이 지금 시끄럽다, 어렵다 다 물리치고 다 조용히 하고 그냥 성경 읽는 게 맞다 그러면 읽으십시오. 나가서 어디라도 읽으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당장 한다. 두 번째는 단순하게 싸우라 이겁니다.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싸우냐? 복잡하게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스펙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펙 쌓느라 시간 다 보내요. 그냥 한두 개 정도 스펙 갖고 나머지는 현장으로 뛰라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부딪히는 게 있는데 여전히 스펙 쌓고 있어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뭐 그렇게 많이 준비했나요? 돌 몇 개 들고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스펙을 쥐어주죠. 사람들이. 사울왕에 와가지고 갑옷도 입어봐라. 이것도 입어봐라. 그냥 나가면 안 돼. 옷 잔뜩 입어봐라. 그게 3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8절 한번 보시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굉장히 몸을 많이 입히죠. 근데 이 스펙을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40절 한번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 그냥 맨날 자기가 하던 거 자기가 늘 하던 거 아주 간단하게 나아가죠. 자기 익숙한 거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승리했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가고 있느냐. 사람들이 동기부여라고 하죠. 동기부여하는데 너무 많은 기법을 사용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세미나도 해보고 저 세미나도 해보고 뭐 배워보자 그러고 이랬더니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복잡하게 만든 게 교회 장본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 오직 나의 동기부여는 말씀에서부터 능력을 찾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죠. 목사들도 목사가 말씀 외에는 동기부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에 목숨 걸 거 아닙니까? 성도들도 말씀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그럼 말씀에 목숨 걸죠.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이 나는 거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재정 때문에 뭐 어렵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쓰는 재정은 이 뭐 헌금 외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차 얘기하죠. 헌금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헌금의 기본은 11조예요. 여러분 통계 보십시오. 우리 교회 90%가 11조일걸요? 11조 하나만 잘 드리면 뭐 건축 헌금 따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11조 가지고 교회 짓고 11조 가지고 운영되는 거지. 교회 그 헌금의 대부분 11조. 그 다음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있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뭐 헌금들이고, 기본은 철저한 내 삶에 돈의 유혹으로부터 떠나 있는 11조, 이거 잘하면 되고요. 이거 잘하면 나머지 다 풀려버리는 거죠. 내가 돈에게 유혹당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가 받은 거 돌려드린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칼도 없었죠. 내가 칼도 없으니까 그 다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맷돌로 골리앗 쓰러뜨린 다음에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로 그의 목을 내가 베어버린다. 간단한 거죠. 단순성입니다. 다 들고 가요 그냥? 여러분 다 짊어지고 갑니까? 뭐 이민 가방 싸는 것처럼? 아니죠. 그냥 물맷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골리앗 물리치면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을 내가 해결한다. 그러면 블레셋은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계산이 그렇게 나와야죠. 인생은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게 가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많은 무기를 가지고 준비하느라 예배도 못 드리고 준비하느라 자기 혼자 다 준비해요. 그래서 어느 날 턱하니 그냥 뭐 걸려가지고 막 죽었네 살았네 이러고 있고. 준비 갖고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단순성. 차우랑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짊어지고, 쓸데없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아니요. 쓸데없는 거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대청소 하시라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 새벽 예배죠? 주말에 대청소 하세요. 집 청소도 집 청소지만 생각을 정리하라고. 생각을 다 버릴 거 좀 버리고 신앙에 방해되는 거 버리라고요. 최소한의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죠. 주일을 위해서 주일 예배 기다리고 있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복잡하게 머리 쓴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 단순하게 예배하는 거, 단순하게 주님 쫓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죠. 도우심을 구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 그런 모습을 통해, 단순함을 통해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의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단순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단순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순함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단순함, 아브라함과 다윗이 보여줬